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서로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참 감사하고 아름다운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그 누구보다도 사람을 대할 때 친절하게 대하여야 하는 겁니다. 외국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관광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한국 사람들 참 친절하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 한국 사람들은 이제 옛날에는 거의 영어가 안 되지만 웬만한 사람들 영어가 뭐 좀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또 안 되면 또 바디랭귀지로 뭐 이렇게 너 왜 왔냐 한국어로 물어보면 또 지는 또 지 나름대로 한국어 좀 연구하고 왔다고 그래서 또 뭐 이렇게 저렇게 대화가 되니까 그럴 때 대화가 될 때 그때 한국 사람들이 아주 극친절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광지로 한국을 추천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다 이제 내 친절이 돈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한국 사람은 내 친절이 돈이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친절을 통해서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돈독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한국 사람들에게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서로 친절하게 지내는 일 외에 내가 친절을 베풀었는데 그 친절이 불친절로 돌아올 경우가 많아요. 사람의 생사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다윗은 한운에게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해가 돼서 전쟁이 됐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3절에 보면 옛 속담 하나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는 겁니다. 다윗이 선을 베풀었는데 그게 악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물론 선을 가장한 악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악 속에 선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하여튼지 간에 다윗은 이제 조문객을 보냈는데 그 조문객에게 수치를 줌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것이 전쟁으로 비화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미국의 어느 가정에 이제 쓰레기 처리 문제 때문에 싸움이 났는데 그것이 결국은 살인까지 되게 됐어요. 왜 그런가 하면 미국은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뭐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그냥 검은 봉다리에 넣어서 놓는데 바람이 세게 불어서 그런지 옆집으로 좀 들어갔어요. 그래서 옆집에서 당신 쓰레기 버릴 때 주의하라고. 그러면 알겠다. 잘 주의할 테니까 미안하다. 이렇게 한마디 하면 되는데 이게 싸움이 돼가지고 그냥 가서 총으로 그냥 빵 쏴버린 거예요. 그냥. 이게 참 그까지 쓰레기 때문에 사람 죽여야 되겠어요? 결국은 쓰레기가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살인이 되고 그게 뭡니까 그게 동네에서 바로 옆집에서. 그런데 그 내용을 좀 읽어보니까 요 집에 있는 그 과일나무가 울타리를 넘었는데 울타리 넘어 있는 과일을 그 사람들이 따서 먹었나 봐요. 보통 그 미국 사람들은 과일 있어도 잘 안 따먹는다는데 절대 안 따먹는데요. 그냥 땅에 떨어져서 썩을지언정 안 따먹는데요. 그리고 반드시 슈퍼에서 사다 먹는데요. 그게 참 미국 사람도 웃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과일을 몇 개를 따먹었는지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고 뭐 하여튼 걔가 또 그 집 가서 응가를 하고 그 집 잔디에 가서 응가를 하고 뭐 그런저런 문제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 됐다 그렇게 하는데 잠언서 16장 32절에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무엇보다도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다윗처럼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1절, 2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자를 보내서 그의 아버지의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하며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 문상을 보낼 때 그냥 평범한 사람을 보낸 게 아닙니다. 다윗이 그 문상을 보낼 때 오늘날로 말하면 장관들 또는 대신들, 어느 정도 왕과 친분이 있고 또 왕궁에서 이제 이렇게 업무를 보는 그런 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보내게 된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호의 또 은혜를 입었으면 반드시 그것을 갚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윗이요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닐 때 그때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주석에 따르면 이 일은 약 60년 전 일이래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되어서 젊어서 왕되었을 때 그 왕되기 그 이전에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닐 때 그때 입었던 은혜다. 아주 오래전 일이죠. 아주 오래전 일이라도 그 일을 기억하고 받은 바 은혜에 대하여 은혜를 갚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 후에는 다윗이 왕 되었을 때 그 나하스가 사절단을 보내서 다윗의 왕됨을 축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었어요. 우리는 너들 땅 침범 안 한다. 너들도 우리 땅 침범하지 말자. 하여튼간에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그때 받은 바 은혜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집 나간 강아지 보세요. 얼마나 처량해요. 특별히 비 오는 날 얼마나 처량합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이제 그 교회를 향하여 오는데 그 고양이가 나 주인 삼아 내 주인 되어 주세요 하고 처량하게 쳐다보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고양이 쓰다듬고 뭐 밥을 사주고 별걸 다 해도 자기를 관리해 주니 주인이 없으니까 늘 불안하다. 이건 들고양이도 아닌 것이 집고양이도 아닌 것이. 그래서 늘 지나갈 때마다 애처롭게 쳐다보면서 내 주인이 돼주세요. 내 주인이 돼주세요. 그 다윗이 그렇게 불쌍하게 쫓겨다닐 때 그런 다윗을 거둬들이고 그리고 따뜻하게 식사를 제공하고 은혜를 베풀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받은 바 은혜를 꼭 갚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받았으면 줄 아는 그런 지혜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나하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나하스가 죽은 것에 대하여 이제 문상하고 그리고 그 아들에게 내가 받은 바 은혜를 끼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나라가 뭐 힘이 좀 부족하면 힘을 보태줄 수도 있는 거고 또 경제력이 약하면 경제력을 도와줄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가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폐허됐을 때 그럴 때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에게 경제적 도움을 줬잖아요. 미국이 경제적 도움을 주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다시 재건할 수 있게 되는 밑바탕이 된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지금 그 나라가 힘들고 어려우면 다윗이 도와줄 수 있어요. 다윗은 지금 나라가 강대하게 된 겁니다. 뭐 돕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60년 전에 받은 은혜
또 그리고 이제 40년 전 받은 은혜, 이런저런 은혜를 생각할 때 내가 그때 받은 은혜를 이제는 갚을 수 있는 위치가 되었구나. 내가 그 은혜를 갚아야지 하고 호의를 베푸는 그런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서게 되면 그 은혜를 갚을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서로 돕고 살아야죠.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틱톡에서 소개되는 그 영상이 있잖아요. 그 애가 구걸을 하러 다닙니다. 이 집 저 집 구걸을 하러 다니는데 자기 어머니도 몸이 불편하고 그래서 자기가 이 집 저 집 구걸하러 다니는데 동네 자기 또래 여자애가 엄마 손을 붙잡고 쟤를 도와줍시다 그래서 도와줍니다. 근데 이때 그 집에서 돕는데 그냥 도운 게 아니라 좀 힘껏 도왔어요. 그래서 어머니도 이제 쾌차하게 되고, 그리고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 20년, 30년이 됐어요. 이 여자애가 이제 그 동네에서 시집가고 어느 정도 됐는데 그 어머니가 중병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어느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는데 그 의사가 치료비를 안 받는 겁니다. 그 왜 안 받냐 했더니 당신이 30년 전에 치료비를 냈다. 나는 30년 전에 치료비를 낸 적 없는데 그랬더니 그때 당신 어머니 손을 붙잡고 도왔던 그 소년이 나다. 내가 그때 그 도움을 받아서 이후에 형편이 피고 그래서 의사가 됐다. 내가 당신에 관한 일체 수술비니 치료비니 이거는 받지 않겠다. 왜? 내가 어느 정도 베풀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을 때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야죠. 그게 사람의 도리고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겠어요? 받기만 할 줄 아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나눠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스라엘 지도상에 사해가 있죠. 사해를 죽음 받아라 그렇게 죽을 사자를 써서 사해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사해가 왜 죽음 바다가 되느냐? 받기만 하고 내뱉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바닷물이 너무 짜가지고 그 바닷물에서 수영하다가 바닷물 눈에 들어가 보세요. 눈은 못 떠요. 빨리 나가서 씻어요. 거기 수도가 잔뜩 있어요. 그 민물 수도에다가 씻어야 돼. 근데 이 민물도 닝닝해요. 그게 아주 참 물도 못 데쳐먹은 물이야. 이스라엘은 물도 참 그래요. 그냥 뭐 그냥 대충 물이야. 대충 물. 근데 고기가 뭐 못 산다 그러는데 보니까 고기가 있긴 있더라고. 근데 쬐깐해요. 고기가 진짜 요만한 것들이 막 이렇게 탁탁 틱틱 사람 발을 건드리면서 막 가더라고. 그래서 아유. 근데 이제 외국에 오신 분들은 다 이제 안경을 썼어요. 안경 쓰면 안 들어갈 것 같죠? 절대. 절대. 안경 그게 언젠가는 물이 들어간다고 눈에. 절대 그 믿으면 안 돼. 그래서 뭐 네덜란드에서 오신 분들인가 그분들은 이제 수경 쓰고 들어갔는데 막 좀 있다가 막 지네 말로 막 떠들어대고 난리 났어요. 왜? 그거 막 뛰어나와요. 그래가지고 물에 가가지고 막 씻는다고. 우리는 이제 뭘 준비했냐면 이 페트병 그 이제 호텔에서 정수기에서 물 빼가지고 다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왔어요. 이 사람들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그 수돗물 있는 데까지 가려면 꽤 거리가 멀어요. 한 200m 돼. 한 100m 이상 돼. 그 뛰어가려면 얼마나 힘들어. 우리는 다 갖다 준비해놔가지고 딱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나오자마자 눈이 씻어. 우리를 굉장히 부러운 듯 쳐다보는데 그 가이드가 좋아야 돼. 가이드가 똑똑해야 돼. 그래서 하여튼지간에 받기만 하고 베풀지 못하니까 베풀 줄 아는 그런 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어떤 그 대학 교수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이 작게 소개하고 그 말씀을 소개하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그래요. 이제 이분이 군대에 가서 이제 제대할 쯤 됐는데 집이 이상하게 가세가 기울어가지고 완전히 망했어요. 대학 3학년 다니다 군대 갔는데 그래서 이제 자기가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제대하자마자 아는 형이 있는 대구로 갔습니다. 그래서 대구에 가서 그 형한테 자기 형편과 처지를 이야기하니까 그 형이 선뜻 돈 100만 원을 줬습니다. 뭘 믿고 줬는지 모르지만 100만 원을 줘가지고 그 100만 원 가지고 포장마차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포장마차에서 장사를 하는데 너무 잘 되는 거야. 돈이 막 그냥 막 굴러 들어와요. 너무 잘 돼가지고 막 소문이 나서 그 포장마차 잘 된다. 근데 여러분 뭐든지 잘 되면 뭔 일이 생기는 거. 어느 날 아침에 가보니까 포장마차 자체를 누가 훔쳐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냥 어려움을 겪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데 이제 결국은 학교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할 수가 없어서 은행에서 돈을 빼서 이제 등록을 하고 학교를 마쳤어요. 그리고는 이제 사회에 나와서 기자가 됐습니다. 그렇게 기자 생활 한 20년 했는데 이제 자기가 그 어떤 기사 쓴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그런 나이가 됐어요. 근데 결국 이 기사 하나 잘못 써가지고 이제 기자에서 옷을 벗게 됩니다. 자기가 20년 거반 20년 동안 기자 생활하면서 딱 느끼는 게 내가 그때 받은 바 은혜를 갚을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는데 못 갚았구나. 응? 자기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때부터 글을 쓰기 시작하는데 닥치는 대로 글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글이 채택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막 그래요. 그렇게 한 5, 6년 생활을 해요. 정말 힘든 거죠. 글 하나 채택돼봤자 겨우 5만 원 받아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글을 쓰면서 그 기간에 이제 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학위를 받게 돼요. 대학 박사 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뜻하지 않게 대학 교수로 나가서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학 교수 월급이 많잖아요. 그때부터 이분이 자기가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고 그때 내가 그때 선뜻 100만 원 줬던 그분 어떻게 사는가. 가서 보니까 너무 불쌍하게 살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돈을 월급에서 얼마를 탁 해서 갖다 주면서 형, 이 돈은 내가 정직하게 벌어서 버는 돈이니까 형 나쁜 짓 하는데 써도 괜찮아 하고 돈 1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받은 바 은혜를 갚을 수 있었다. 세상 사람도 받은 바 은혜를 갚는데 하물며 우리겠느냐. 우리가 삶 속에서 내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줘서 그때 용기를 얻었다면 그 용기 얻은 그 사람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할 수 있잖아요. 베풀면서 살아야 돼요. 베풀면서 은혜를 베풀면서 받은 바 은혜를 되갚아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따뜻한 사람이지 받기만 하면 되겠어요? 하여튼 나하스의 아들은 못해 처먹어가지고 그 은혜를 호의를 원수로 갚았습니다. 결국은 전쟁이 일어나서 어떻게 된 거예요? 나라가 어렵게 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악한 사람의 악도 선으로 바꿀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을 악으로 바꾸는 이 어리석음 때문에 스스로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참된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 악을 선으로 바꾸고 참아 인내하며 기다려서 주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기도문 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